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저 창세 전에 영원히 한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결정하셔서 이 땅에 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죄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에게 그것을 맡기셨나이다. 이제 그 시간이 닥쳐와 2023년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배우고자 하오니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가슴으로만 은혜를 구했고 가슴으로만 느꼈더니 주님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나의 눈물만 보였나이다. 이후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 한 7장은 예수님의 순환 한 주일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 이번 한 주일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고 기교를 모르는 문장으로 이야기가 아주 뼈에 사무칩니다. 거기에는 기적도 없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얕은 감성도 없고 오직 죄인들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의미있고 진실이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간 주님의 행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고난주일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뒤를 쫓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오늘은 짤막하게 그 행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은혜는 깊이 우리 속에 스며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많은 은혜를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영화에는 은혜의 저장고가 있어서 은혜의 깊은 저수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길어 올려지는 말씀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고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눈으로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고난주간 첫째 날은 주일입니다. 소위 달력을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30년간 종려주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난주일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했지만 종려주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닷새 후에는 저들이 닷새가 뭔가?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성경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군중을 믿은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시겠습니까? 군중들이 그 난리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가까이 오시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니, 왜 우셨을까? 그 다음에 기록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후에 로마의 군대 장대는 디도 장군에게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자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에 안으려고 몇 번이나 애썼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버림을 당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순결한 사랑과 예수님의 순결한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절절히 표현은 예루살렘 애가 마태복음에 39장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월요일입니다.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을 들어서 그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자, 주일날 퍼레이드를 마치고 이튿날 월요일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장사가 한참이야. 성전은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구속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날인데, 와보니까 막 장사야, 장사질들하고 난리가 났어. 이건 다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의 윗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일들이에요. 돈을 바꿔주고, 보통 돈을 반드시 세겔로 바꿔야 됐어. 양도 흥같이가 없는 양으로 바꾸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바쳐도 지네들 못생긴 양을 바꿔주면서 그 나머지 돈을 다 착복했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웬일이야? 다 때려엎고 채찍으로 전부 때려 내쳐주시고 성전을 청결하셨어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려서 목이 말라서 온 사람들도 누구도 은혜를 받고 돌아갈 길이 없어요. 썩었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요, 교회 와서 장사하는 일을 절대로 안 해요. 모르시는 분은 혹시 하실 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 다단계 판매도 서로 말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뭐하고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장사 안 해요. 셋째 날은 화요일, 변론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 이 셋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모아놓으려고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얼마나 괴롭히는 질문을 한 날인지 몰라.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나와서 가이사라에게, 가이사라는 건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간합하나이까? 자, 이것을 바치지 말라 하면 반역이 돼요. 이것을 바치라 하면 적대자가 돼.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자기네들을 호령하는 이 로마한테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인 저들에게, 바치라 하면 완전히 매국노가 돼. 바치지 말라 하면 말 그대로 반역자가 돼. 주님께서 뭘 하셨냐? 동전 하나 가져와라. 동전을 하나 가져. 그 당시에 쓰던 화폐가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황제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 이게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시저의 돈은 시저에게로, 가이사의 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께 바쳐라. 저들은 하나님께도 안 하고 세상에도 안 했기 때문에 저들은 깡그리 망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두개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는가? 여기 치룡제와 결혼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부활해서 저 나라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이게 계대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멸절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대법을 만들으셔서 형이 자손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에게 기업과 그 과부에게 기업과 자손을 잇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계대법입니다. 자, 이 여자가 첫 남편이 죽어서 둘째, 셋째, 7 아들과 다 결혼했습니다. 자,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 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천사와 같은 놈이다. 근데 거기에 하늘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 외엔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저들의 그 악독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화요일 이 변론의 날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무친 것이 참 많습니다. 자세히 읽으십시오. 그 다음 율법사가 말하기를 계명 중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아니, 그 많은 계명 중에 600여 개의 계명 중에 이것이 그 다음은 이것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일 것이요, 이것이 그 다음은 뻔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알거니와 첫째 계명은 이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모든 율법을 2개로 요약한 것입니다. 율법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의 사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용세 장로님이 몇 번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뭘까요? 그 구도하는 마음으로 저가 애타게 찾는 것을 봐서 제가 오늘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저는 다 모르겠어요. 저는 목숨 다해서 뭐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첫째,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을 내게 주신 유일한 연애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받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말씀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오직 나를 영원토록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가 내게 주는 서신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한 문장도 그냥 읽지 마십시오. 나를 생명을 지불해서 사랑해 주신 내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읽고 가슴으로 두근거리며 읽고 말씀 하나하나에 눈물을 쏟으며 말씀 하나하나에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다 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특히 잊지 말 것은
죽음의 위기, 진짜 위기, 내가 일생에서 다시는 겪을 수 없는 최고의 위기를 만날 때에도 그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이런 병을 걸리지? 내가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하지? 아니요. 그런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따르고 신뢰하며 죽을지라도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의 두 가지 힌트입니다. 제가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건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본 전에 말했던 갈릴리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회개와 죄사함의 향유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지만 이제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이 수요일날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옥합 깨트린 것은 바로 사랑과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여자는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 향유를 깨트렸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유 100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근만 해도 300데나리였는데 100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다 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성인들입니다. 신앙은 지성만 가지고는 입만 살아서 머리만 크지만 감정적으로 폴딱거리고 쉽게 위기에 넘어지는 감정적인 신앙과 달리 지성의 신앙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단단히 일어나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저들은 평소에 숨어 있다가 그때 나와서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제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들의 향유 100근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향유였습니다. 아셨죠? 왜 마리아의 향유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했는지.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한 것이요. 이들의 향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100근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절대 썩지 않는다는 하나의 예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 사랑과 배신의 날인데 마리아의 단 하나의 그 불의와 악독과 적대국과 아군과 제자들과 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한 그 대표적인 거론에다가 수요일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쉬시고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조용히 베다니에서 쉬시고 있을 때 사탄이와 가룟 유다는 합심하여 수요일날 지도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가 많은 경우 금식과 회개의 날로 우리가 정합니다. 어쩐지 저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요 이상해요. 저 평생에 그랬어요. 특별히 고난주일은 특히 그랬어요. 사순절은 특히 그랬어요. 수요일은 어딘지 두렵고 어딘지 기쁘고
내가 죄의 괴수 같고 내가 향유 깨트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신자 같고 이런 수혜를 제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이후에 항상 고난주의를 그리 느껴왔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고뇌의 날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 주님은 체포당하십니다. 이날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것을 하십니다. 특히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온 세상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다 모여서 6월절을 저들은 지켰습니다. 마지막 양이 되는 예수께서 잡혀 죽으시는 날입니다. 6월절 잔치를 차리게 하시고 최후 만찬을 하십니다. 거기서 일어나셔서 세족식을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 판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가까운 곳,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자포자기했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자꾸 저런 말을 하시고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로마를 이기고 자기네가 정복하는 나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예수님 죽으라고 쫓아다녔는데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대.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 나라가 이제 서는 겁니까?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저녁 식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십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까지 씻으십니다. 세족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깨트리는 나의 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가슴에 아로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리라. 사탄이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다 주를 버릴지언정 자기 제자들, 자기 동료 제자들을 묶이게 가볍게 여기는 말이야.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생명을 바치리다. 시몬아,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이란 말은요, 완벽한 숫자예요. 부인에다 철저히 완벽하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예수님이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겟세마네란 기름을 짜는 틀이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름을 다 짜낸 기도를 하신 것이란 뜻입니다. 기도원 골짜기 밑에 감람나무가 우거진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로 순환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있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결정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몸부림치셨어요. 이 잔을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능력이 있으시고 아버지가 굉장하시니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까지 다 하시고
저들이 군병들이 자기를 어떻게 죽일 거 아시고 자기가 어떤 고난 관리하시는 주님이야.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님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고통이 이렇게 살이 떨리게 옵니다. 저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거 다른 방법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보니까 다 자빠라져서 자고 있어. 너희들 좀 일어나 나하고 좀 기도해다. 그 또 두 번째 기도 들어가요. 그 깊은 밤에 머리를 땅에 묻고 몸을 바닥에 대어서 두 번째 기도하고 나는 정말로 무섭고 얼마나 정신적 고민이 심하시고 육체적 고통이 심하셨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뚝뚝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가끔 그저 고난주의를 당하면 성찬식 하면서 좀 찔끔짜긴 했지만 그냥 그랬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천국이 가까울수록 주님과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 삶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울수록 겟세마네 기도가 진짜 피부에 다 나도 그런 기도 해야지. 나도 머리를 땅에 묻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도 주님을 따르려면 겟세마네 기도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우리 주님 십자가는 못 따라요. 그건 주님만이 지시는 십자가예요. 나는 내 십자가를 따라야 돼.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내 십자가는 뭐냐? 나를 부인하는 일이야.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아까 우리 김 장로님이 통곡하시면서 말씀드린 자기 부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지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날이 갈수록 자기 기막힌 꼴을 아파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로 대속 고난의 십자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속죄의 십자가지만 나 자신의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예요. 내 성질 낼 것 다 내고, 내가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내가 먹을 것 다 찾아 먹고, 그건 내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어. 왜? 그것이 주님 따라가게 하는 길이니까. 그 십자가 없으면 아무도 주님 안 따라가. 어떤 사람은 유난히 육체적으로 아파. 다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계속 낫지도 않아. 그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알고 쓰다듬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다 낫기까지 절대 잊지 말고 주님 따라가십시오. 남 달리 성격이 어디 뭐 돈에 꼼짝 못, 그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해. 나는 돈에 너무 약하다. 돈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되기까지, 제가 저를 부인하고 제 욕심을 부인하고 돈에 대해서 자꾸만 탐하는 마음을 없애고, 주여 제가 어떤 사람은 가지각색의 약점과 허물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 그것이 내 십자가야. 이것을 버리고 에이 싫다, 아유 나 이런 거 안 질래, 내가 왜 이런 거죠? 주님이 다 주셨는데. 아니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좁은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 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 또 내려와보셨어요. 또 자고 있어. 세 번째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뭘 하셨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제가 마실 잔이 아니고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워야 할
큰 제목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기도를 위해서 했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 해본 적 거의 없어. 그냥 예를 들어 교인이 막 병에 심하게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제 뜻은요, 아버지, 저 사람이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 나 자신에 대해서 더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러려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설교도 못하겠네.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설교하냐. 매 고난주일마다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하는데, 아까는 또 뭐 때문에 내가 눈앞에 캄캄했냐. 이걸 한 번씩 제가 꼭 착각을 해요. 성찬식을요. 근데 이게 보자기가 안 덮여져 있는데, 제가 이 순서를 꼭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들 자기들 보기 좋게 섞어놔요. 하나는 빵 넣고 하나는 포도주 넣고 뭐 이렇게들 해마다 그래요. 그 이상해요. 그럼 제가 꼭 착각하고 예수님의 살 빵 2개, 예수님의 피 잔 2개, 이걸 이렇게 2개로 몰아놔요. 언제나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미처 못 느낀 거예요. 그냥 휙 집어서 여기다 놓고 휙 집어서 여기다 놓고 떠들면서, 그리고 돌아서는 아차 아차. 내가 교인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면서 이것을 덜덜 떨면서 진짜 저는 떨어요. 이 순간에도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다. 난 어떤 인간이냐.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서 침례를 못하겠는 거야. 어쩌면 좋으냐. 걔도 그렇게 해야지 어떡해. 걔도 거룩한 척이라도 하고 해야지 어떡하냐고.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돈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제자들과 떠날 때에 저 밑에 횃불이 확 밝아오며 영정들과 제사장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가룟유다가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는 마지막 확인 작업이에요. 그 어두움 속에서 불을 많이 비추면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젠 가룟유다가 아니라 마귀가 된 가룟유다가 뭐라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느냐. 랍비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랍비.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 된 다음부터는 그런 언어를 안 써요. My Lord, 나의 주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불렀지 랍비요, 선생이요. 그렇게 부른 적 없어. 와서 탁,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탁 키스하면서 랍비요, 친구요. 아무 감정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구요, 끝까지 예의를 가지시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잡혀가셨는데, 거기에는 그 하인들 사람들이 우르르하고 난리. 막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날이니까 마귀가 이제는 아무도 두려울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 찌꺼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선의와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다 자취를 감추고 불의와 악독과 적군이고 아군이고 제자들이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전부 악독으로 날뛰어. 다 날뛰어. 그래도 베드로가 끝까지 쫓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몰래 뒤따라 들어가는데, 그 중에 조그만 여종 하나가 너
저 사람 너 제자지? 아니! 그렇게 하기를 3번. 심지어 3번째는 뭐라 그러냐?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하노라! 저자를 알지 못하노라. 그때 예수님의 눈하고 딱 부딪혔다 그랬어, 성경은. 딱 부딪혔다 그랬어. 아니, 나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일에도 또 이루고 또 이런 게, 우리 지금까지는 배신도 많이 하고, 또 내가 배신당해 떠들었지만 실은 배신한 게 더 많아. 근데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 배신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여러분께서 감동해서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배신은 뭡니까? 배신은 믿는 자들에게 그 뭐 말해서 뭐래, 그런 거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하자. 그냥 앞으로는 우리 영화는 그런 거 없을 것이야. 눈이 딱 부딪힌 순간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어요. 저도 그러고 나면요, 얼마나 길거리 다니면서 우는지 몰라.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거룩한 저 성배를 함부로 희격해 놓고 탁 짝해 놓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얼마나 울어야 될까? 그거는 용서를 받고 말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떤 인가 보여주는 얘기 아니냐 말이야. 현이야, 내가 아까 이걸 알리면서 예수님의 성배를 하면서 휙 나르고 그러더라? 무식적에 그랬으니까. 아니요. 저 사람 무슨 신경도 안 쓰고 목사님이 설마 그랬으리라고 그랬지만 난 알아. 난 벌써 알아. 난 돌아서면서 알았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내가 나를 한 것이야.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도 이 통곡 때문에 그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못 배웠지만 그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우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서 그때 뭐라 하셨냐? 내가 살아난 후에, 이게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마. 전 이 말만 들으면 또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 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얘기는요, 이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지네들의 첫사랑을 바친 자리야. 지네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자리야. 거기가 어디? 저는 영암교회예요. 저는 영암교회에서 은혜 받고, 영암교회에서 여기 확전해서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고 다 실망하고 너희들이 낙담하겠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여기에 먼저 오셔서 내가 죄짓고 한참 별짓 따고 다닐 때 내가 먼저 영화에 와서 너를 기다리리라. 거기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신 주님 때문에 저들은 거기에서 다시 회복되고, 저들은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자존심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다시 은혜로 회복하고, 진정으로 충성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케니 장로님은 처음으로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신 분이에요. 나중에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하면 지금도 그분이 울어요. 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불의하고 거짓된 재판이에요. 몇 번이나 재판을 받으셨는데 대제사장, 또 지네들이 사형권이 없으니까, 죽이고 싶은데 사형권이 없으니까 로마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하래요. 앞만 봐도 죽일 데가 없어.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군중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뭐, 그러나 그것을 왜 종료주일 승리의 입성이라 그러느냐? 이제 죄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생각해서 승리의 입성이라 그래요. 그러나 저는 종료주일 설교 안 해요. 인간들이 하는 뭐 그러는 거 저는 증오해요. 왜 종료주일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우셨는데 조금 있으면 다 파괴될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인데, 예수님 배신하고 다 없어질 것인데. 자, 이 채찍질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난 이사야 53장 5절이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53장은 제가 늘 읽는 말씀인데 특히 5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묵상하고 많이 소름이 끼쳤어요. 5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마지막 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막 확성기로 울리는 것처럼 제게 들어와서 한동안 목회하다가 중간에 하도 암만 기도해도 병들도 낫지들도 않고,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낫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하다가 이 말씀이 한 번은 이사야 53장 이 마지막 절에 눈이 갔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면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리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실제로 생애 3년 동안에 그분의 대강의 사역은 전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셨어요. 그렇다면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겠구나.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내 아픈 것이 낫겠구나. 그가 채찍에 맞을 때에 내 죄가 사여지겠구나. 채찍에 맞을 때.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실제로 문득병 걸린 사람들이 보혈의 피가 흐르면서 다 나아요. 나는 그것이 기도하면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근데 그 채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병, 과거의 성도들, 현재 성도들, 미래 성도들, 심지어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까지 전부 나음을 입느냐? 전부 구원을 얻느냐?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의 죽기 전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채찍질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그 사람을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법률에는 39대까지는 때릴 수 있었지만 로마의 법률은 그런 것도 없어요. 로마의 군병들은 지네가 기운이 있는 대로 한참 채찍질하면 나중에 지네도 팔이 아프거든. 그때가 되기까지 40대 50대고 그냥 쳤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진 그 소가지를 꼬아 만들어가지고 질기고 무거운 그 여러 가닥에 있는 그 끝에다가 납덩이를 달고 뼈조각을 달고 거기다 달아가지고, 나는 갈고리까지 달지 않았나 싶어. 갈고리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착 내려치면요, 처음에는 이 피부가 다 터져요. 피가 분수같이 나와요. 근데 그걸 계속 2대, 3대, 10대, 20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피부 속에 있는 모세관, 혈관, 이게 다 터져. 근육이 찢어지고 하고, 등하고 어깨하고 다리하고 사정없이 힘을 다 내리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가 피가 분수처럼 나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래도 그중 가장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가장 많이 한 영화더라고요.
고전의 영화는 예수님이 아름답고 예쁘기만 하고 뭐 십자가 지고 가고 뭐 이런,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의 장면을 그냥 기록한 영화 같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 뼈조각까지 드러나요. 이 사람의 뼈까지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내장까지 드러나서 결국은 이 보통 죄수들은요, 사형받은 죄수들은요, 보통 이 채찍질을 받으면 대부분 많이 거의 십자가 받기도 전에 거의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못 견뎌서 쓰러지고 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거의 가사 상태에 이르신 걸 알고 저들이 채찍질을 지네도 힘이 다 있는지 그쳤어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당신이 흘린 그 낭자한 핏자국으로 당신이 쓰러지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일변 너무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이건 너무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또 어떤 거냐? 또 한편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기쁜 말씀이야. 십자가가 그런 거더라고. 결국은 이 말씀이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야.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 죄의 목록, 그 길고 긴 목록이, 그 길고 긴 목록, 우리 죄를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제가 석 달을 제 죄를 기록했는데요, 그게 하도 길어서 뭐 못하겠어. 나중에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 그 길고 긴 목록을 딱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에 걸어놓으시고 전부 보혈로 다 씻으시고, 뭐라 그랬지?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 맞으실 때 너무 슬프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기쁜 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순환이 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탁 십자가를 뉘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뉘어놓고 골고다 위까지 올라가서 비틀거리면서 올라가셨죠. 당신이 끝까지 못해서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에다가 예수님 눕혀놓고 양손에다가 네모난 굵은 대못을 박는데 여기다가는 하지 못해 찢어져요.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손목에 박았어요. 이 손목에 여기 이걸 뚫고 피와 뼈와 동맥을 뚫고, 그리고 십자가 거기에다가 붉은 대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이쪽에 그리 박았습니다. 그걸 박힐 때 그 고통, 그리고 다시 왼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를 포개서 그 다리에다가 박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그렇게 골격에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게 몸이 점점 내려오죠. 이렇게 체중이 내려오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리로 밀어 올리면 발에 못 박힌 그 대못, 손이 찢긴 그 고통, 이게 참, 이걸 어떤 의학자가 기록을 한 것을 보다가 관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머리로만 생각을 해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거기서 사하셨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제가 눈으로 보는 십자가를 제가 할 수 있는 것 묘사하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냐가 아니에요. 왜 저렇게 당하셨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야. 왜 저렇게 당하셨는가? 왜 저렇게 당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냥 죄도 웬만큼 있지 그렇게 죽을 구덩이에 들어갈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도 보시기에는요, 죄덩어리들이야. 그분이 단지 저들의 채찍질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은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받은 채찍, 가난함의 채찍질, 배고픈 것의 채찍질, 질병과 죽음과 고통의 채찍질, 수많은 인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질. 우리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을 그 채찍으로 계속해서 납덩이 붙은 그 채찍으로 주님을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야. 마귀의 채찍질, 마지막엔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질. 그 채찍을 다 맞으셨어. 왜 맞으셨는가? 왜 맞으셨어요? 군병의 채찍질뿐이 아니야. 과거의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 미래의 성도들은 모두 짓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부 채찍질한 것이야. 죄 하나하나마다 예수님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채찍을 다 당신이 맞으셔서 그것을 다 피 흘리시고 감당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 채찍을 다 맞으시고 오후 3시에 고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다, 영원히 떠나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왔고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저들이 나서서, 그들은 지성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실 때 감성도 중요합니다. 지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을 달라 하고 100근이나 되는 향품과 향유를 그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고귀한 죽음을 싸구려 사형수처럼 안 하시고 왕후를 장사 지내는 것처럼 왕후들만이 쓸 수 있는 그 100근의 향유와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쏟아붓고 바르게 하시고, 그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아침 주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셨죠?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매일매일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이 되면 부활의 아침을, 저는 이번 주일만 부활의 아침이 아닙니다. 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지나서 주일 아침 항상 부활의 아침처럼 그냥 영어께로 달려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고난주일에 만져보고, 토요일 날은 이 세상에 주님이 안 계시지, 이날은 정말 조심하자. 그리고 주일날 아침 그 향품을 끼고 달려와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